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히 듣고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일하며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저희 모든 시간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앞에 서고 보니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저희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저희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한 욕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쥐엄 나무 열매같이 하찮은 것들을 탐하다가 저희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저희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정된 고난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던 주님께 기도하오니 망설이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불투명한 미래는 저희 꿈을 주저앉히고 사람들의 거절은 저희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저희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에 낙담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잊었고 저희를 환영하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하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현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 행보를 타인의 평가나 저한 조건에만 얽매여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이 버겁고 내면이 흔들릴 때도 움켜줘야 할 가치와 끊어내야 할 것들을 성찰하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의연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내면을 살피시고 그 안에 상처를 보듬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숨죽여 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웃 가운데 누군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갖 화려함으로 행복을 약속하지만 참되고 소중한 행복과 평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힘을 갈망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 서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말씀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간구하는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응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어려운 때에 든든히 서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등대로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영하기에 어렵고 힘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뜻대로 맛있는 빵과 아름다운 서비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동시에 성령 강림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전쟁의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동시에 고도로 발달되어가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은 우리에게서 쉼을 빼앗아 가는 듯합니다. 사회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축복이라 쇠뇌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박해진 마음들에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영성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기 때문이라 누가는 전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아우르는 의미로서 즉 세상을 떠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다 되었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획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즉 승천이라는 것은 들려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길갈에서 요단 건너편에 이르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길 위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행을 누가는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이야기는 그 일정을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증언자로 세워지게 될 제자의 삶에 대하여 다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에서 시작하여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누가복음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감 복음서들이 다 이 여정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마가와 마태의 여정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는 일화나 말씀들을 25개나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일주일 남짓 걸립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충분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40년 광야길이 되었던 것처럼 7일이면 충분한 예수님의 여정은 누가복음을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 이토록 공들여 기록하는 복음서로서 누가복음은 가장 독보적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행 이야기를 따라 우리는 19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여행 중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혐오와 적대감이 가득하여 화해가 불가능할 만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순례자들의 통행을 사마리아인들이 불허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는 헬롯 안티파스의 폐위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는 여정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백성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셨던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숙소를 비롯한 여행을 위한 편의 제공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순간을 참아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제안합니다. 아마 불의 심판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례와 오만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제자들의 의도였으리라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쫓아내고자 한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는 반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스승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은 혼이 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을 찾아 떠나십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치유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쫓겨나셨고 심지어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박이나 항의 없이 떠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운명처럼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이미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종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받는 종의 본을 제자들을 비롯해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이 길이 막히는 듯 했지만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누가는 길을 가실 때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는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다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였고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음 또한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여행이 매우 중요하기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여행길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2이나 나타납니다. 게다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는 또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원하고 다른 사람은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상황, 이해, 그리고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나 충고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자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 즉 율법 교사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예사롭지 않음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어려움과 곤고함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예수를 따르는 이는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또한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만이 아니라 차가운 외면도 받아들임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문답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따르겠다 합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당혹스러운 답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 사람들도 부모의 장례는 자녀에게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도리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방식을 살펴보면 죽은 이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고 12달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한 후에 유골함에 담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1년여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12달의 긴 장례와 애도는 다른 가족에게 맡기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치하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부과된 어떤 윤리적, 사회적 의무나 심지어 종교적 율법의 요구보다도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다 하면서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으로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밭을 가느라 쟁기를 잡고 있었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라 나서겠다 합니다. 엘리야와 달리 주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작별 인사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일량이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바르게 밭을 갈기를 원한다면 앞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길을 나서십니다. 목적지를 앞에 두고 뒤를 보고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뒤를 보고 걸어가서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고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일상사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예안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많은 헛된 것들과 동행하며 제자된 본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겪게 될 고난을 감내하며 일상사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